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누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주 한정적인 의미에서만 제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의 의미는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이 불쌍해서 저하고 살아주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고, 제가 제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식사를 할 때마다 혹시 독을 타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 아내가 먼저 먹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먹어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의 능력이나 혹은 제 아내의 특별한 행동들을 의심해 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의심이라는 말을 하면 이 의심이라는 말만큼 애매모호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말도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를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남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나 혹은 그 진실함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함을 가리키고 신뢰해서 기다린다는 의미이고 끝까지 맡긴다는 말이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말이 마치 너무 애매하게 사용이 되어서 마치 모든 궁금증이나 모든 의문까지도 다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견제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의심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의심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은 재무 관리를 제가 합니다. 제가 재무 관리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제 아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제 아내를 믿어주지 않는 것이 저희 가정의 행복에 유익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무 관리를 제가 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제 아내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제 아내의 경영학적 능력, 그리고 수학적 수리 능력과 그리고 재테크와 이 투자의 성공을 위한 판단력을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재테크니 투자니 이런 말 너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비현실적인 단어 같지만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아내의 지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갑으로만 들어가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무튼 사라져서 돈이 모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물론 제 아내가 절제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돈을 마구 쓰는 사치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다만 마음이 약해서 잘 꿔준 돈을 달란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떼기가 일수이고, 그것보다 더 또 심각한 건 저를 닮아서 저와 비슷하게 참 먹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의 재산 관리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때는 제 아내가 자꾸 돈이 모자란다 그래요. 제 아내가 관리를 할 때 저는 제가 돈을 충분히 벌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형편없는 그러한 수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자꾸 돈이 모자란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돈이 모자르는지 어디다 돈을 쓰는지 그냥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아도 그 당시 제 아내는 아주 불쾌하면서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반문할 때는 진실함을 의심하는 것이냐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의 수학적 전지함을 아니나 혹은 경영 능력을 의심하느냐고 묻는 거냐는 말인지, 혹은 가정에 대한 헌신을 의심하는 것이냐는 말인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무조건 나 의심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저는 무조건 꼬리를 내리고, 의심은 누가 의심을 하느냐고, 그냥 궁금해서 당신이 살림을 꾸려가는데 부족한 건 없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알고 싶어서라고 얼버무려야 했던 그때부터 저는 불쌍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때로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그 진실함을 의심하지 않은 채 그냥 상황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갖는 궁금증이나, 아니면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으로 함께 같이 하고 싶어서 갖게 되는 그러한 의문조차도 모두 다 부정적인 의심으로 매도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의심치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취할 수 있다는 그 자아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말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나 의심이란 단순히 갈등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갈등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어떤 통일된 마음 상태, 분산되지 않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아니 내가 갖는다면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거의 절대화된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 없이 믿는다는 말이 가장 확실한 불신과 그리고 탐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의 썩은 치아를 뽑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이 자꾸 다른 치아들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치과에 예약을 해서 그것이 최선임을 제가 제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뽑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치과에 가서 아파서 우는 걸 아빠는 원치 않을 거야.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건 절대로 하지 않을 줄 믿어. 아빠 믿습니다. 치과 가지 않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픈 거 아빠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치과에 데려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 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 제 아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의심을 대조시키면서 무엇을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말 것이요, 기도하면서 혹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를 의심하면 바로 그 의심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심이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의심이고, 믿음이란 반드시 들어줄 것이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 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정말로 될까라는 생각,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다 된 줄로 알고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뜨자마자 불안해서 제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병을 고쳐주실까요?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죠. 참 이비방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실 걸 그 말 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의심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최면을 걸듯이 된다, 될 것이다. 내 마음속에 분리된 마음, 분산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거나 하나님께서 혹시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어떻게 하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거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내가 최면을 걸어서라도 그 마음에 정신통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를 연발하고 다른 가능성이나 하나님의 다른 어떤 뜻이 있을까를 묻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연약과 무지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온전히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실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에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으로 나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어떤 전지적 혹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심이 전제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의미도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신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되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 때문에 고난의 잔이 옮겨지지 않았다 말해도 괜찮겠는가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고난의 길 가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주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구원의 길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의심의 기도였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를 드로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 생각한다면 맞는 말이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과연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취하고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소중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가 하는 그 비결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고난 중에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문맥의 말씀의 문맥은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 고난이 인내를 이룰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제발 이 고난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고난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마음속 어느 한 구석인가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고난은 틀림없이 인내를 통하여 유익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될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치 않으시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면서 병낫기를 구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기를 구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혹 이를 위하여서 지나가야 할 골짜기가 있다면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의심의 기도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었다 함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불신의 마음을 함께 품었다는 말이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 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두 마음이란 병이 나을까 낫지 않을까 하는 두 마음도 아니고, 내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혹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란 사업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를 찾고 고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못하고 그 방황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있는 모습,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거기에는 의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셔서 그 걸음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자꾸 힘드니까, 자꾸 아프니까, 자꾸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걸까? 답답하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기회의 땅 이곳에서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눈앞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돼요. 너무 불안해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동행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꿈으로 받은 후에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지만, 낭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경험을 통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낭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고 싶은데 흔들립니다.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 선하심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나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여기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이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저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언제나 고난의 원인과 고난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확인하기 위한 기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도해도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약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장애를 거두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저는 솔직히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왜 유익한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아니 모르겠죠. 저는 제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건강하면,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뛸 수 있고 다닐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어디든지 가서 그야말로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겠다 싶을 만큼 그냥 주를 위해서 다 살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다른 길로 갈까봐 주님께서 장애를 주셨다? 아니겠다 싶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저 주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장애를 주신 것은 저에게 이 탁월한 외모를 주시고 난 후에 제가 목사 안 하고 연예인 된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하라고 장애를 주셨다, 아니면 너 벌써 연예인 됐다,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이 장애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보여주십시오.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그 말씀만 해주시면, 그것만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갈 겁니다. 제가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는 몰라도,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부르짖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편 4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편 4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기도가 바로 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러한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며,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런 시련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망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이게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 기도한 후에 시편 43편 마지막 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아니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우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니 그 응답의 끝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 달라고 하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여기는 계실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싶어서 기도 포기한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는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한 유익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힘든 현실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한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견디고 그리고 참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서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것인데 그 일이 너무 힘들면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어렵다 생각될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지, 내가 구한 건 내가 얻을 수 있다는 나의 어떤 분산되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확신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키를 넘는 파도가 몰아치면 사나운 광풍에 방향조차 잡지 못할 때면 왜 이래야 할까 싶고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가 싶어 사방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 어찌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붙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기어코 응답할 것이며 내가 나의 선함을, 나의 임재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가 입가를 맴도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지혜를 구함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간절함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동행함을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